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는 322장입니다. 357장,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새 친구들을 향한 욥의 계속되는 대답입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고 또 그 주장들이 서로 상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이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친구들의 주장을 이전에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즉 의를 행하면 형통하고 악을 행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은 가르쳐주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그런 식으로 그 욥을 향하여 정죄하며 또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욥은 반론을 제기하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즉 의를 행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해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금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도리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들에게 물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의인은 형통해야 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도리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욥이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버젓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에서 1절로 6절에서는 먼저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비록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의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속 그 의를 견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에서 욥은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은 그 의를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죽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끝까지 그 의를 행하며 그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임을 계속 주장한 바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의를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를 더 행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의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견지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악인이 형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오늘 7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말을 통해 자신은 악인의 부류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대적과 또 나를 치는 자, 즉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악인처럼 되고 불의한 자와 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싫어할 경우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0절에서 악인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비참함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 보게 되면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곡한 자, 악인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그 말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바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즉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형통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아니하시고 또 재앙으로 그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는가?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지상에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악인은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누리고 또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는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얻었던 모든 이익과 그의 형통은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이 재산이 많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정반대로 형통함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는 죽음의 실상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표현은 이제 그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마저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뒤에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가 누렸던 형통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거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거나 그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이 악인의 비참이 아니라 이제 9절로 10절에서 더 핵심적이고 정말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 8절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로부터도 어떠한 도움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평생 모았던 소유물과 권세와 능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형통함으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이제 모든 걸 다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불러 아뢰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때 가서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 은혜를 구한 적이 없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즉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반대로 의인은 비록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통의 관계가 그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로 의인은 복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와 그 고통을 아시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인은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태와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악인들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지만, 의인들은 결코 그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앗기거나 그의 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궁극적으로 복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욥은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져도 자신은 그 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의로움을 끝까지 견지하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든지 또 그 반대로 형통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 있는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를 끝까지 견지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 의의 열매로서의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자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